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제40장입니다. 이사야 제40장 28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에는 말씀을 중심해서 무엇을 사모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를 사모하고 그리워한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다가올 미래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다가올 행복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세야말로 정말 복된 삶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본문 오늘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앙망한다고 하는 말, 즉 wait up이라는 말은 기다린다는 말인데요. 다른 말로 갈망한다 혹은 사모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항상 사모하며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젊은이들 보면은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연인을 기다리는데 몇 시간씩이라도 기다리게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밤을 새우더라도 지루한 줄 모르게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서 얼마나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십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외국에 나갔는데 아내가 그 남편을 기다리지 않고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부분은 이미 서로의 마음에 금이 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몹시 사랑하고 사모하는 아내는 어떤 남자가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주님을 정말로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는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가늠하는 여인들한 것은 어떤 성적인 여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로서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적 신부로서 연합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신랑이 되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이 세상과 벗된 행위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도 영적인 상태가 될 수밖에,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성경에서는 영적인 간음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보셨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세상 것만을 추구하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바로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리장이라 그러면 오늘날 세관장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신분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는 부와 명예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냐는 빈 공간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자기의 동족들로부터 비난과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과다한 세금 징수를 백성들에게 부과하게 되니까 자기의 동족들은 그만큼 삶의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의 귀에는 예수님이란 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자 이 삭개오는 귀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을 직접 한번 만나고자 하는, 한번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대로 삭개오는 결국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를 받게 되었고 또한 구원의 복을 받았다는 사람으로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종종 새벽 미명에 어디론가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삭개오의 아내가 남편이 새벽에 나가는 발걸음을 뒤쫓아 가봤더니 한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뽕나무에 물을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뽕나무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번역된 성경에는 픽추리, 즉 다시 말해서 돌무화과 나무로 되어 있지만은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삭개오는 그 나무를 쓰다두면서 홀로 조용히 말하기를 내가 이 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 그러면서 뒤따라간 아내가 자기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그 나무 아래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19장 즉 삭개오의 사건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의 은혜를 받곤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를 얼마나 사모했던지 점잖은 체면에 키가 작기 때문에 아이들처럼 나무 위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예수님을 포기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작은 키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또 다른 면에서 보자면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만남이 이루어지듯이 삭개오도 그토록 사모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무 밑을 지나던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까지 부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삭개오야 오늘 밤에 내가 너와 함께 너희 집에서 하룻밤 같이 좀 자겠노라. 여러분 그때 삭개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토록 사모하고 그리워했던 주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이 삭개오와 함께 같이 주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룻밤을 같이 하면서 삭개오에게는 큰 복받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요, 그리고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반면에 주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주님은 어떨까요?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 보니까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교회, 그 성도를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저 터키라는 나라에 가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된 7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7 교회는 뜨겁던 7 교회가 지금은 다 허물어져 버리고요, 빈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자 자연히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요,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때 다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교회의 촛대를 다 옮겨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보면은 지난주 주일날에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삭의 2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중에 중요한 내용은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관점에 보면은 형 에서의 행동은 어리석어도 보통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는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동생 야곱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복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의 말씀 보면은 야곱이 20년 만에 자기의 고향 땅으로 향하면서 야복강 가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만큼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모습에서
정말 복을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의 분명한 두 사람의 차이점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삼하고 갈망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군데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삼어야 될까요? 주 여호와를 앙망하십시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더 높이 푸른 하늘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누구든 우리 주를 믿는 자 새 나라 새 생명 얻으리로다. 전사들 같이 노래를 하며 소리 높여 기쁜 찬송 부르네. 우리 주님 계시니 슬픔 눈물 고통도 없네.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사모해야 될까요? 첫째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모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모함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나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즉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잊지 말 것은 말씀이란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러 올 때 잘못하면 사냥꾼에게 죽을 수 있고요, 때로는 강물 속에 숨어있던 악어한테 잡혀 죽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목이 마를 때면 이 사슴은 물을 마시러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할 때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119편 1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든지 입을 헐떡거리면서 말씀을 사모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모했으면 입을 헐떡거렸겠습니까? 다시금 시편 119편 147절과 14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팔아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순종할 마음의 자세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기만 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행함 곧 실천이 따라야죠.
그러므로 사무엘상 3장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응답합니다. 뭐라고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실 때 뭐라고요? 시작.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단순히 귀로만 듣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듣는 즉시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시킬 때 뭐라고 합니까? 너 말 안 들을 거니? 안 들을 거니?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말이죠. 너 아버지의 말 안 들을 거니? 행동으로 실천 안 할 거니?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설교 말씀은 기분 좋게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듣기에 찔림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칼보다도 아주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힐 때면은 양심의 찔림이 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극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병원의 의사들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자극적인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간을 치료하는 환자에게는 당신이 앞으로 술을 마시면 그만큼 당신의 생명은 짧아질 것이요, 알아서 하세요. 혹은 폐를 치료받는 환자에게는 당신이 앞으로 담배를 피우면 당신의 생명이 단축될 것이니 알아서 하세요. 얼마나 자극적인 표현입니까? 그럴 경우 여러분,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간의 치료를 받는 사람이나 폐의 치료를 받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술과 담배를 끊게 될 것입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왜요? 살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양심의 찔림과 가책이 있다면 당연히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복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2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킴으로 여러분의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저 역시도 늘 기도의 부족함을 자책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뜨거운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더 많이, 더 깊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려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갈수록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만나고 만나도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는 만나고 계속 만나고 싶어 합니다. 실증이 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게 부르짖으라고요. 여러분, 에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성도, 건전한 신앙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이미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이 의미는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다스리심.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심. 나는 그분에게 철저히 의존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을 받는 가장 큰 비결은 역시 간절히 사모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의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부탁의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점에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더라도 제자된 너희들만큼은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한 곳에 모여서 기다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흩어지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믿으면서 기도에 전념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죠. 그자 그 말씀을 들은 지하들은 한 곳에 모여서 10일 동안 약속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될 때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 아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며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처럼 갈급히 사모하며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능력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니까 어떤 거대한 능력 행함을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이 말을 저는 에너지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에너지, 힘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달리는 자동차에 그 에너지인 기름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차의 종류가 아무리 고급차라 할지라도 일단 기름이 떨어지면
힘을 받지 못하면 그 차는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기름을 부으면 제대로 달릴 수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삶의 에너지인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지면 삶이 고달프고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는 의무감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고 갈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본문 29절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중요한 비결은 역시 갈망하고 사모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비옥한데 갈망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마치 전기에 플러그를 연결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한번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생활보다 세상 것을 더 친하게 한다는 것은 마치 전선에서 플러그가 빠지는 것과 같다고 저는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전제품이 아무리 좋아도요, 전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신앙 횟수가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거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성도의 삶은 항상 제자리의 믿음입니다. 항상 제자리의 믿음. 여러분,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살아 움직여야 생명체라고 말하는 것이지, 항상 그 모습으로 움직임이 없다면 그건 생명체가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신가요? 아니면 신약 성경에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신가요? 우리 스스로 각자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날마다 힘있고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